여러분, 벌써 12월 1일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11개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 한 달은 그저 재미있고 즐기는 한 달이지만, 우리에게 12월 달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낮고 낮은 이곳에 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달이 바로 12월 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한 달 남은 이 기간을 보낼 때 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하시고 내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살펴볼 누가복음 16장에는 유명한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함께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두 이야기를 각각 따로 떼어서 이 부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하지만 강의 설교로 쭉 이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 따로 떼어서 들을 때보다 또 다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복음 14장과 연결하여 제자도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16장에 했는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특히 누가복음 14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도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참 아멘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 살기를 사모하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14장 마지막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후반부에 읽어보면 내 재산을 다 내어놓고 따르라고까지 말씀하기 때문에 감히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11일 한 달 동안 4주간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은혜 받은 자들입니까? 즉 자기가 이런 양이고 이런 드라크마이고 돌아온 탕자와 같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고 그리움의 눈먼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구원해 주었다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14장에서 제자가 되는 길이 이런 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15장에서는 은혜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곧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은혜를 깨달은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깨달은 자.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를 오시지만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과 그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셨다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지,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극복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에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말씀하신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부터 와서는 제자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재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혜롭게 재물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경우,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들어서 부자와 같은 그런 일을 당한다. 즉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한 3주간 살펴볼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지혜롭게 잘 사용하시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불의한 청지기를 만나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시다시피 청지기는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농장이나 토지 수입과 지출 등 재정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오늘 문맥으로 보아서 이 청지기는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인의 귀에 이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낭비하다는 헬라어가 현재 분사로 사용되었어요. 즉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재산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이 청지기가 한 번의 실수로 큰 재산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게으르고 잘 관리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낭비한 것일까요?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못해서 줄기차게 낭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주인이 해고 통보를 하지요. 바로 이렇게 그만두러 한 것이 아니라 기한을 두고 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이때 청지기는 자신의 앞날을 깊이 숙고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젊음이 있으면 젊음을 무기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이제 받아줄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경력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명목으로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이때 앞으로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깊이 숙고하는 가운데에 한 가지 장꾀를 생각해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불러서 임의로 빚을 탕감해 주면서 자기가 일을 잃어버렸을 때 도움을 받을 궁리를 한 것이죠. 이렇게 일을 처리한 청지기에 대해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만약 어느 날 이 청지기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다면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찰에 고발하여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입니다. 앞에 재산도 낭비한 것도 야단 맞을 일인데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앞날을 위해서 임의로 재산을 탕감해 주었다. 구속감이에요. 구속감. 근데 주인이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고 칭찬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잘했단 말입니까? 임의로 빚을 탕감해 준 것을 잘했다 칭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옳지 않는 청지기라는 표현으로 자기 마음대로 빚을 삭감해 준 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임의로 주인의 재산을 축낸 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럼 무엇을 칭찬한 것일까요? 일을 그만두게 될 때, 자기가 당장 그만두게 될 때 자기를 위하여 이런 식으로, 아니 앞날을 대비하고 있는 자세를 말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두게 될 것을 바라보며 생각을 해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지? 난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부분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의 아들 누굴 말할까요? 우리들을 말하죠.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는데, 이 사람은 당장 일을 그만둘 걸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갑자기 찾아와서 얼굴에 사색이 되어서 기도해달라고 하더랍니다. 이분은 사업에 크게 성공한 사람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받았는데 폐암말기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기 전에 목사님께 기도받고 가기 위해서 왔다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병원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병원에 신방 갔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침대에 묶어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분 아내에게 아니 왜 손을 묶어두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허살았다, 내가 잘못 살았다, 가슴을 세게 치더랍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죽음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그저 세상살이 바빠서 정신없이 살다가 막상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지 못했고 5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권면한 적도 없어서 잘못 살았다면서 하도 가슴을 쳐서 진정제를 투여하고 손을 묶어두었다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빨리 올 것이라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언젠가 우리들도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된 청지기처럼 갑작스럽게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로서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가슴을 치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남은 생애 동안 좀 지혜롭게 좀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당장 내일이 나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그 시간들을 어떻게 잘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한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읍시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 불의의 재물이라는 표현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불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서 좋은 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돈을 벌어야 됩니다.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표현한 이 불의라는 것은 하늘나라 가치와 비교할 때 이 돈은 이 땅에서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의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속적인 재물이란 뜻입니다. 이 재물을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하라는 것인데, 여기 친구는 내 마음에 맞고 나에게 잘해주고 코드가 맞고 그런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친구일까요? 약하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구제와 선행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영주할 처소로 인도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구제와 선행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 물질에 너무 빠져 있으면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가진 그 재물을 가지고 이런 일에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유명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양들은 오른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해당하는 염소는 왼쪽에 두고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오른쪽에 있던 양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임금님, 주인님, 저는 그런 일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임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한번 따라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은 자기의 한 것으로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또 이렇게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큰 것이 아니에요.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따뜻하게 대접하는 그 손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금액으로 선교사들과 우리 여러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물질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물질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믿음이 좋고 구제를 잘하므로 온 유대인들에게 칭찬받은 이방인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기 이달리아 부데라는 것은 오리지널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용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예 군대의 군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첫째, 경건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세 번째, 백성을 구제합니다. 네 번째,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가 다 지나가고 2020년을 맞이하는데 내년에 여러분이 목표를 삼을 때 하나님, 좀 내 삶 가운데서도 이 고넬료처럼 경건하다는 평가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고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이라는 판단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신앙인의 칭찬을 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표를 두고 하나님, 나도 기왕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있는 이 고넬료를 주님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어서 복음을 듣게 하셨는데 복음을 듣는 순간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방인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고넬료이며 이방인 최초로 성령 충만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지켜보시고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의 힘섬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성경에는 명예와 탐욕으로 심판을 받은 사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예루살렘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물질을,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바쳤고
사도들은 그 물질을 가지고 구제에 힘썼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칭찬한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공을 세워 이름을 내려는 공명심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 일부는 숨기고 모든 재산을 가져온 것이냐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만 더려도 칭찬받고, 아니 3분의 1만, 아니 10분의 1만 더려도 칭찬받을 것인데 왜 굳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칭찬을 받은 사람 중에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칭찬받는데, 그리고 나도 저래야 되지 않을까, 나도 저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다 바칠 믿음은 없고 그런 칭찬은 받고 싶고 그런 공명심에 빠져서 재물을 반만 드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은 반만 드려도, 정직하게 10분의 1만 드려도, 100분의 1만 드려도 기뻐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악한 행위입니다. 물질로, 헌금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신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다면 구약에는 탐욕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전리품은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께 다 돌리라고 명령했는데 아간이 그만 황금을 보는 순간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생겨서 황금과 외투를 숨깁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누가 범죄했다고 알려주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아간이라고 지명하지 않았을까요? 왜 제비뽑기를 3번이나 하게 했을까요? 회개하도록 기회를 준 것입니다. 점점점 제비 뽑아서 자기에게 오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간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제비를 뽑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여기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라는 것은 오늘 따지면 샤넬 명품 옷이란 뜻이에요. 아주 고가의 옷이란 뜻입니다.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옷, 은, 금을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기 전에는 괜찮았어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보는 순간 욕심이 그를 사로잡았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져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는 감추면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추면 아무도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나님 톡톡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탐욕과 공명심이 무슨 이유는 첫째, 하나님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는 불꽃처럼 보시는 하나님을 마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처럼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명심과 탐욕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양과 염소로 구분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의 한 것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상으로 갚아주시지만 탐욕과 공명심으로 한 것은 심판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만일 불의한 재물이에요. 이 땅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는데, 여러분 여기 주님이 너희에게 많은 재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재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재물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 많고 어떤 분에게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재물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영생, 부활, 천국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통장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적게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영수증입니다. 물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어느 곳에 사용했는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든지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물질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선대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목표를 정하시고 잘하고 계시지만 내년에도 물질과 공명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질에 충성할 뿐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세월을 아낍시다. 한번 더 합시다. 세월을 아낍시다. 에베소서 5장 14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기 세월은 흘러가는 그냥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립시다. 그리고 여기 아끼라, 이 헬라어 뜻이 몸값을 치르고 대산다는 속량의 개념입니다. 사들이다, 속량하는 뜻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회를 사라는 것이죠. 다음에 어떤 기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말하는 여기서 기회는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 쓰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분 단위로 시간을 아껴 쓰라는 말일까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배워가는데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과 출세를 위해 스펙과 실력과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한편으로 이렇게 달려가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더 깊이 교제하고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옷, 신발, 타고 있는 차 만족하십니까? 처음에 새로 샀을 때는 다 만족합니다. 며칠만 지나면 또 새로운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옷장에 입을 옷이 많고 신발장에 신을 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행과 트렌드가 바뀌면 또 사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쉽게 만족하지 않고 또 갈급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됐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투자하여 기회를 잡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배워가는데 시간을 더 투자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일에 기회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구제를 포함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일에 좀 시간을 투자하라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한 햄버거 가게에 가게 되었습니다.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제 옆 테이블에 고등학생 2명이 열심히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햄버거를 다 먹고 난 뒤에 화장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은 보통 식사하고 난 뒤에 고기를 딱 돌려서 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 아이들은 그 테이블 위에 화장품 가방 다 펼쳐놓고 다 꺼내놓고 제가
햄버거를 주문하고 다 먹을 때까지 화장품을 얼굴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화장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옆에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아요. 다 하고 난 뒤에 화장실로 가더라고요. 왜 화장실로 가는지 봤더만은 다 하고 난 뒤에 자기 몸하고 맞춰봐야 되거든요. 탁 돌아오더라고요. 목욕탕에 가면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나 저처럼 좀 나이가 있는 젊지만은요, 이런 분들은 그냥 목욕탕에 있는 로션이나 스킨을 사용합니다. 한 번은 젊은 청년이 다 하고 난 뒤에 그 앞에서 거울에서 막 꾸미더만 뭘 칙칙 뿌려요. 남자인데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저게 뭔가 칙칙칙 뿌리고 난 뒤에 자기가 집에서 가져온 로션과 이렇게 바르고 난 뒤에 머리에 무스와 왁스로 막 꾸밉니다. 드라이를 막 하고 난 뒤에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참 멋있었어요. 그 아이가 예뻤습니다. 잘생겼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꾸며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 시간, 거기에도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그쪽에도 시간을 투자하면서 시간을 투자하고 아끼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 몸 꾸미고 내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곳에만 다 투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처럼 그리고 집 나간 탕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고 그리움의 눈먼 사랑으로 기다리셨다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물질을 지혜롭게 구제하며 선행하는 일에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일에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내년을 바라보면서 구제와 선행의 물질을 투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기로 결단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